오늘은 성경 번역과 오자와 탈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독립 침례교회들이나 성서 침례교회들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속한 교회나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의 맞춤법과 또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은 그 나라 국민의 문법과 맞춤법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그런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동안 여러 번역과 교정 작업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다듬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에서는 이전판,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왔던 400주년 기념판에 비해서 오탈자들을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400주년 기념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바른 맞춤법 표기는 삭군이 아니라 삭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혔습니다. 또한 레위기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발음이 어렵네요. 더럽혀진이 아니고요. 더럽혀진이죠. 이런 잘못 표기된 부분을 마제스티판에서는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명과 지명, 이것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맞게 우리가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아가와, 아벨 벳 마아가는 사무엘기에 나올 때에는 아벨 벳 할 때 벳이 디귿 받침입니다. 벳엘하고 똑같아요. 아벨 벳 마아가.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에서는 이 벳을 디귿 받침 대신에 시옷 받침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400주년 기념판에 있던 이런 잘못된 표기를 마제스티판에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사무엘기하 21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이고 그들을 벳산의 거리에 매달았을 때, 이 벳산이라는 지명 표기도 디귿 받침으로 벳산이 맞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무엘기 상에서는 분명히 벳산 디귿으로 했는데 사무엘기 하에는 벳산 시옷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기 상 번역 교정한 사람하고 사무엘기 하 번역 교정한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번역 교정한 부분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지명, 인명 표기에 대해서 어떤 통일안을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번역 표기했는지 정보를 공유하면 되는데 번역자, 교정자 사이에 아무런 정보 교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 표기가 다르고 사무엘기 하 표기가 다른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26절,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스불론이 몫을 차지하며,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죠.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스불론이 아니라 스불론이 맞습니다.
글자 이 활자가 의하고 우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혼동을 하거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표기가 이번 판에서는 바로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상 15장 12절을 보면요. 역대기상 15장 12절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 자, 그런데 글자가 하나가 빠졌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소유격을 나타내는 의가 빠져 있습니다. 400주년 기념판에 빠져 있는데 마제스티판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더 자연스럽죠. 또 이렇게 한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정렬은 맹렬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얼자로 정렬이라고 하면 가지런하게 줄지어 놓는 것을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정을 품는 것은 정렬이라고 하는데 군대가 가지런하게 줄을 맞추어서 도열해 있는 것은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열과 정렬, 올바른 표기법을 따라서 마제스티판에서는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면 몸 안에 뭐가 이루어진대요. 뭐가 이루어져요? 사리가 생깁니까? 내단이 생깁니까? 몸 안에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요?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 안에라고 이야기하면 장소가 됩니다. 몸 안에 뭐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몸 안에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해오던 400주년 기념판, 그것도 많은 번역자들과 교정위원들이 수고를 해줬지만 이런 자잘한 실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수들이 마제스티판에서는 이번에는 바로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제스티판에 와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있는 대로 다 늘어놓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지명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전히 지명 표기가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레미야 48장 22절 디본과 느보와 베티 블라다임과 했는데 베티 블라다임, 자, 영어로 읽어보면 블라다임입니다. U자가 안 들어있어요. 블라다임이에요. 블라다임입니다. 자, 블라다임 어떻게 쓰는지는 민수기 3장 46절에 보면 나옵니다. 똑같은 블라다임입니다. 알몬 디 블라다임과, 자, 민수기 3장에서는 블라다임이라고 맞게 표기를 했는데 마제스티판에 와서 예레미야 48장 22절은 여전히 블라다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블라다임이나 블라다임이나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작은 실수, 옥에 묻은 티끌 하나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탈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가 아니라
교회들에게라고 해야 맞습니다. 교회들에 하면 교회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다. 수신자를 이야기하죠. 역격 조사를 써서 교회들에게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몸 안에 하고 몸 안에서가 다르고요. 교회에 하는 거하고 교회에게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교정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말의 맞춤법이나 문법에서 종종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오탈자 생기더라도 그냥 급하게 그냥 보낸다고 합니다. 맞춤법에 어긋나지만 발음하기 좋고 혹은 타이핑하기 좋은 약어체로 그냥 문자를 전송하고 받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의 맞춤법을 모르거나 틀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런 오탈자나 맞춤법 실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탈자는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역의 문제면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교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오탈자는 찾아내기가 쉬워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의 교정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30년 동안 번역을 하고 교정을 했는데 아직도 오탈자가 있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협동 작업을 해서 오탈자 문제는 한꺼번에 털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에서 찔끔 수정하고 해결 안 된 거 남겨놨다가 다음 판에 또 수정하고 그럼 다음 판에 어떡합니까? 다음 판에는 그것도 찔끔 수정하고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출판사야 성경책을 여러 번 팔기 때문에 좋을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은 매번 판이 바뀔 때마다 성경책을 또 사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번역과 교정 작업을 깔끔하게 좀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부실한 번역이나 부실한 교정 때문에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자 한자 또박또박 주의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고 교정하는 분들은 이런 오탈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